하나님의 선하심대로 또 그 충만하심을 쫓아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아버지의 인격을 쫓아 주신 자유의지가 아버지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로 성숙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저희들의 귀가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고 세상에 임재하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까지 또 기다려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저희들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마음속의 고통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미나 모든 것을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이시오니 저희도 또한 그 안에서 충만케 하시려는 이 선한 일을 저희들에게 시작하심을 또 믿고 갈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약한 무릎에 힘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먼지로 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 먼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가장 크고 귀한 것을 담아두신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셨기를 바라옵고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부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현미경으로 봐야 될 때가 있고 또 새처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체를 또 봐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전체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요 말씀 한 구절 구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직접 보는 게 더 나은가요? 네. 네.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몸에 지체가 여럿이 있는데 그 지체마다 각각 다 그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다. 그리스가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에 나오듯이 아주 그 헬레니즘 문화의 발상지고 굉장히 자존심도
아주 높은 그런 민족들인데 그 국가 경영이 잘 안 돼가지고 공무원들 특히 그 청소부들한테 이 월급을 못 주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일을 못 하죠. 그래가지고 거리마다 막 쓰레기가 막 산더미 같이 쌓이고. 그러니까 여기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고 하면 뭐 한 교회 안에 집사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게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상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이게 전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시끄럽고 어떤 교회는 뭐 크고 어떤 교회는 조그맣고 역할들도 다르고 말씀의 내용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도 저도 다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창세기에 하나님이 뭐 공중의 새와 뭐 물고기와 짐승이며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실 때마다 거기에 꼭 붙이신 표현이 각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러면 그 각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이 다 구구각각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몸의 지체다. 그러면 나는 그냥 이게 나니까 내버려 둬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마지막에 만드신 게 이제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데 사람에게는 다른 새나 다른 짐승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은 물고기는 물에 충만하고 새는 하늘에 충만하고 짐승들은 땅에 충만하고 사람도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붙인 게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는 주신다고요. 그런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정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잡아먹든지 개발을 하든지 뭐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착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다스림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제해서 거기로부터 내가 무슨 얻고자 하는 이익을 뽑아내서 네가 이용을 해먹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다스림의 의미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그 빛에 해당하는 광명을 만드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스림의 의미를 표현하신 거예요. 태양이 세상을 비추을 뿐이지 세상을 지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답게 회복하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하기 쉬운 오해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면은 뭐 강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만약에 한번 해본다라 그러면 못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을 이렇게 가잖아요. 가랭이 찢어져요.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나 자신으로서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각자 다 자기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빛이 비쳐서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너도 태양이 되라, 너도 태양이 되라 이런 게 아니라 태양이 비춰지게 되면은 사과는 사과답게 되고 개구리는 개구리다워지는 거고 풀 한 포기도 다 풀 한 포기 같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와 연합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적인 사역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로 놓고 볼 때도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죠. 그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로서 회복되는. 근데 언제 회복이 되어지느냐 하면 영이 소생함으로써 회복이 되어지는데, 영이 소생하는 것은 열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잘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이 소생하는 것은 오직 주와 하나 되어졌을 때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고칠 수도 있고 말이나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의 본성적인 부분에 가서 이게 부딪혀지게 돼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심리학자든 정신분석학자든 상담가든 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그 행동을 교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회복을 못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속에 영이 죽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옆에서 무엇을 해준다고 해서 되어지지를 않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소생하는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이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뭘 나누는 것인 거 아니? 착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의 외로움을 이렇게 좀 위로받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나의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다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그 궁극적인 면에 가서 보면은 어디에 가 있느냐면은 영혼이 다시 소생하느냐 하는 그 부분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실상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구원이 보이는 거냐? 보이는 게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내가 안다. 예를 들어서 촛불에다 손을 대면은 손이 뜨겁다라는 걸 경험해서 알죠.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들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해서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뭔가니 사람을 구성하는 부분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70년, 80년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분들은 자기가 80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인생이 희한한 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부분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언제 열리느냐 하면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아는 것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자기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라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 말도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내가 나를 아주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게 더 잘 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면, 손가락 끝에다가 눈을 하나 매달아서 어디 있는지 볼 수 있게 해놓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보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를 만든 원형이 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므로써 자기를 알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이게 사람이 자기를 전체를 보게 되어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시각이다, 이 믿음을 통한 인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배하고 통제해서 거기서부터 내가 어떤 이익을 얻자라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들을 내가 부부지간에도 싸우는 거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부부싸움들 하시나요? 네.
왜 싸우게 되냐 하면 결국 지배예요, 지배. 네. 내가 지배하느냐, 저쪽에서 날 지배하느냐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지배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 사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배가 아니라 빛을 비추어서 그로 그답게 하고 저로 저답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되어질 수 있지만 실상 문제 해결은 노력보다도 아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을 걸쳐서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얼만큼 노력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뭐 혈기를 죽이라든가 넌 밑에 가서 녹아주라든가 이런 얘기를 최근에 와서 제가 안 한 지가 몇 년 됐다 싶어요. 왜 열심내라는 얘기가 없느냐? 실상은 알면 사람들이 다 아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상 자기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만 들을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듣고 해석하는 그 자기의 신앙관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산 제사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면은 막 교회에다가 온통 다 헌신하고 막 그러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고 뭐 자기의 그 재능이고 간에 여기에 무슨 뭐 은사 이런 말도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자, 딱 그 구분을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은 이거 딱 해놓고 목사님들 교인들하고 막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봉사하라고 그러고 막 충성하라고 그러면은 이 구절이 아주 딱 맞는 것처럼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 몸을 드리는데 그게 어떻게 영적 예배가 될까? 라는 거죠. 몸을 드리면은 그것이 너희의 드릴 몸의 예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영적 예배다라고 지금 몸과 영을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죠. 그러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자, 몸을 드리는 게 뭐 어떤 말이겠어요? 뭐 오늘은 손가락을 한 2개 잘라서 드리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여기에 몸이 간다라는 것은 마음도 거기 같이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몸은 영과 대비해서 겉사람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거기에 뭐 소유와 그 사람의 관계까지 다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겉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나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 일과 교회에 그냥 혼박 빠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알아듣죠. 그게 알아듣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알아듣는 게. 근데 이제 거기에 제사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사는 뭐죠? 잡아 바치는 거죠. 옛날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바쳤어요. 왜 바쳤죠? 그때? 주로? 자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죄 문제 때문에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의미를 알고 이제 하는 때가 됐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저는 이제 어른들이 하품할 때 이렇게 손을 입에다가 대고 하품들을 하시더라고요. 속이 안 보이려고.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는 어른들은 손에다가 입을 대야, 아니 입에다가 손을 대야 하품이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드린 것이 죄 문제였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짐승을 잡아서 그거를 죽인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겠냐고요. 그냥 그렇게 믿는 것 뿐이지. 그러면 죄 문제가 뭘까? 죄 문제가. 그런 모든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짐승 제사는 지금 안 드리죠. 그러면 지금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해결을 볼 수 있을까? 자, 죄 문제에 대해서 또 한참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짧게 얘기를 드리면은 죄 문제는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지는 건고 하니 지나쳐진 부분들이에요. 지나쳐진 부분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거를 만드실 때 골로새서에 보면은 3장 5절에 탐심이라는 게 나와요. 탐심. 그러면 이제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배고픈 사람이 앞에 잘 차려진 음식을 보고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거는 탐심일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해요? 배고픈 사람이 앞에 진수성찬을 차린 것을 보고 참 먹고 싶다. 그게 탐심이에요? 아니죠. 그건 정당한 거죠. 그럼 어떤 게 탐심일까요? 식탐이 뭘까요? 배부른데도 먹고 싶어. 배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어져요? 남 주기 싫고 남 주기 싫고. 나만 먹고 싶어. 뭐 많이들 나오시네. 그러니까 그 지나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탐심을 성경에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럼 뭐 그런 말이 다 있어? 그 지나친 거 아닌가? 우상숭배라는 거는 뭐 무슨 뭘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적당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악해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언제 악해지느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나쳐질 때. 그러니까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일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그게 다 중독에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떤 것들도 중독에 연관되지 않은 게 없어요. 책 읽는 거, 활자 중독, 무슨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내 마음이 좋고 위로가 되어지고 감정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들은 다 중독되어질 수 있어요. 설탕도 중독되고 밥도 중독되고 뭐 전부 다. 근데 언제서부터가 중독이냐? 이것을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때가 되면 중독인데 그 전에는 그게 뭐예요? 탐심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 이상 지나쳐지게 되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선하게 지어졌지만 어떤 것도 다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해진 부분은 왜 악해지느냐? 왜 악해지느냐? 사자도 진탕 먹고 나서 배부르면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먹지 않거든요. 괜히 잡아가지고 옆에다 꿰차고 있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은 필요 없는데도 갖다가 쟁여놓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필요 없는데도 더 많이 소유를 해서 그것을 나의 뭐로 삼아요? 자기 자신으로 삼아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없으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옛날에 벌거벗었는데도 자기가 벌거벗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워도 하지 않고 두려웠지도 않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으로 충만된 것이 아닌 상태에서는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내가 더 가지려고 했을 때 그 가지는 의미가 결국 하나님으로 충만했었던 그 마음을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겉사람이 전체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것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어디로 가느냐면은 교회로 가요. 교회에 시간을 투자해라, 교회에 돈을 갖다 바쳐라, 교회에 뭐를 또 해라, 막 이러는 거로다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옛날에 예수님 때는 교회가 없었고,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 자기네 사는 데가 전부 다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정, 이게 구분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좀, 아까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옥닥복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자녀들의 그 한 몸,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산 제사다라고 하는 말은, 제물은 그 안에 제단 위에 올라가서 떠드는 게 아니죠. 제물이 뭐 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제물이 뭐 하는 거예요? 받쳐지는 거. 그러니까 굽으로 입 다물고 죽는 거예요. 거기서 제물이 하는 거는. 그러면은 교회 와서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 이게 아니죠. 무슨 뜻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죄 문제에 해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 뭐예요? 탐심, 우상숭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신 조절 기능을 넘어서는, 밥을 더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소유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조절 기능보다 지나치게 많아진 부분이 죄와 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그거를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이 해결이 난다라는 거예요.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제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교회에 와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격에 지나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제거가 되어지고 모자란 부분들이 거기에 보충이 되어져서 뭘 회복하는 거예요? 적당한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조절할 수 있는 적당한 정도. 그거는 사람들마다 어떤 만큼 있어야 될지 적당한 것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어떤 기준을 두고 이거는 이 사람에게 적당하다 안 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자기가 거기에 지나쳐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들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짐승을 제단 위에서 잡듯이 우리에게 그 부분들이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어져서 다 제자리에 조절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보기 좋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 참 보기 좋다라고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 교회 말씀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연관도 없이 나 혼자서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나는 있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도 같이 계셔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에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영이 잠을 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격의 모든 면을 자꾸 회복시키다가 보니까 어떤 부분이 먼저 어떤 부분이 나중에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는 방향이 뭐냐면 지나쳐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그걸 떨어뜨려 버리고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채워서 조절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볼 때 옛날에는 저게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는 이거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거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이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그렇게 해놔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나한테서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혈기를 내는 거는 이거는 악이야. 이래버리면은 혈기를 내면은 큰일 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혈기 내는 것도 좋은 거고, 잠자는 것도 좋은 거고, 밥 먹는 것도 좋은 거고, 뭐 똥 싸는 것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어떤 것도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지나치게 많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밥을 봐서 밥 맛있겠다. 야, 이거 어떻게 했어? 그래가지고 막 먹습니다. 맛있다. 그러면서 막 먹으면 그러다가 어느 정도 먹으면 자기 분량에 딱 찼다 그러면 이제 그만 먹어. 그거예요. 모든 면에 그게 이제 겉에 있는, 그래서 나의 몸을 들이라라고 하는 것은 몸뿐만이 아니라 그 몸이 갈 때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사람의 소유와 관계와 생각과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뭐 손가락 잘라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전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몸을 드리라라는 게. 그게 그랬는데 이게 무슨 예배라 그랬냐면은 몸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 너희의 드릴 영적.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아담과 해와가 벌거벗고 거기서 그냥 그래도 두렵지 않고 수치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았었던 그 모습. 그 삶의 그 충만한 그 모습이 실상은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연합을 느끼고 자기의 인격이 회복이 되어져서 그 충만함 속에서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산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영적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영적인 예배다. 뭐 무슨 육적인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나? 왜 영적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영을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참 뜬구름 잡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마음의 뭐 괴로움이나 또는 집안 문제라든가 나의 심신의 괴로움 또는 재정 문제, 뭐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영이라 그러면은 이게 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육체와 관계된 마음의 심령에 대한 모든 인격의 움직임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생각하든지 감정이든지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그런데 영은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이제 영과 영생에 대한 눈에 보여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도 않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믿음이 뭐냐? 영에 대한 부분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것도 역시 이게 참 뜬구름 잡는 시기예요. 그 자칫하면은 옛날에 벌거벗은 임금님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임금님이 벌거벗었는데 임금님의 이 옷은 뭐 무슨 금 빛깔이 나고 막 사기꾼이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착한 사람들만 보인다고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 이제 임금님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안 보이는데 막 보이는 것처럼 하고 이제 길에 나가는데 어린 애가 임금님 빨가벗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보이지도 않으니까 마치 사기쳐서 하는 것처럼 영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표현 중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여기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직 하나님, 이제 그 위에서부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각각 다 직분이 다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자, 이 표현을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은요, 무슨 뜻으로 들리느냐면은, 너한테 준 은사가 족하니 국으로 그거나 가지고 그냥, 정말 자빠져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 주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기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무슨 분량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량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지니라. 이제 그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 나한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일까? 나는 그냥 집사님 정도의 믿음의 분량일까? 나는 장로의 분량일까? 나는 그냥 평신도 분량일까?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젖어 있는데 믿음의 분량이 뭘까? 나의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이 나의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한테 주신 은사가 족하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라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례하게 상스럽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그 믿음의 분량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과 제일 많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인 그 아브라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장 배경이 어떻고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람 이름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의 위인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연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등장인물들을 거기다 이렇게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건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첩을 들여서 막 자식을 낳기도 하고, 그것도 아니야. 양자를 들여, 그것도 아니야. 자식이 하나도 없고 자기 부인은 90이 돼가지고 이제 애를 못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의 열심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자기 식으로 첩을 들여서, 양자를 들여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열심으로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맨날 나오고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저런 거를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믿음의 분량은 그런 열심의 척도로 평가되어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 자기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하늘에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 대머리만 다 벗겨지고 공짜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믿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된다라는 얘기처럼 또 들려요. 여기에 이제
답이 뭐냐? 믿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분량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나? 아니거든요. 왜?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나는 여전히 기도 제목도 많고, 여전히 약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믿음이 우리한테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부분을 주신 게 아니라 처음 복음을 주실 때 이미 전체를 다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영생을 생각할 때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자꾸 좀 상기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는 창조시나 지금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시기 이전의 영원 전하고 지금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이상하고 생소하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는 소멸되지 않거든요. 영이. 그러니까 자, 내가 아는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겉사람은 다 흙에 가서 묻혔는데 그분의 본질적인 속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은 세계에 존재할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분에게도 그분은 시간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돌아가셨지만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의식은 없어졌지만 그분의 속사람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그 세계 속에서 그 존재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낯선데 육의 의식 속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할 뿐이지 나의 속사람인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금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영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거기에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주님과 연합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미 충만인데 이미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충만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건데 그 충만한 것을 점점 이루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한테 충만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 충만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이 주와 연합해서 이게 소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것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믿음의 분량이 요만큼이요. 또 그분이 가진 은사는 요거야. 이게 교회에서 생각하는 은사와 믿음의 분량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한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작정의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이미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어떻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잖아요.
참으로 희한하게도 그게 자꾸 이제 느껴지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땅의 모래수, 바다의 모래수, 하늘의 별수처럼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 믿음을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야곱까지밖에 못 봤어요. 야곱과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본 자식은 자기 이삭, 자기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손자 에서와 야곱, 세 명이 다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늘의 별수, 땅의 모래수처럼 자식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지금 당장 매뉴얼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하면 좋겠네, 기도를 하시오,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이걸 하시오, 이런 게 나한테는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 가면은 그런 매뉴얼적인 어떤 해답을 찾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데, 말씀은 뭘 얘기를 하시느냐면 그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인격에 있어서 지나쳐진 부분들이 자꾸 알아져요. 그래서 조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만큼이 있어야지 나한테 좋고, 이거보다는 이만큼 있는 게 더 나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게 주신,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선하고 어떤 것도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들이라도 다 하나님이 주신 알맞는 분량이 있다는 게, 적당히가 아니라 알맞는 분량이 있다는, 그 알맞는 것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지혜라 그래요. 들 때와 날 때, 앉을 때 자리를 알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것. 그게 어디서 시작을 하느냐? 영이 소생한 데 시작하고, 그 영이 소생한 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충만이 이미 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설교는 무엇으로 가느냐? 이미 주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경의 역사가 다 진행이 되어져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고, 그 소생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시간의 흐름이 없으신 하나님의 만세 전서부터 계셨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내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부족하고 그러면은 견디지를 못하죠. 완벽해야지만 그게 되는 줄 알고. 근데 완벽한 존재는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학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괴롭히고 자기를 정죄하면서. 그런데 내가 허물이 있게, 또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를 정의를 하는 것인데, 흙은 아무리 해도 그 흙 자체가 완전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시는 바는. 그래서 우리는 흙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고, 이게 나의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흙이라는 사실이 수치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것이 나의 수치와 두려움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흙이었